오늘 1절에 보면요, 오늘 1절에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던 그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 그때 헤롯 왕이 이러면서 이제 헤롯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한다. 여기에 이 헤롯 왕이 누구냐면요, 헤롯 아그리빠 1세라는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헤롯 가문을 제가 한번 소개하면요,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위에가 누구냐면 헤롯 빌립, 그리고 헤롯 빌립 1세, 아킬레오, 안디바, 이게 쭉 올라갑니다. 헤롯 대왕, 이제 헤롯 대왕 때 처음으로 이제 대왕이라는 헤롯 왕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그 헤롯 왕의 바로 윗대는 또 안티파스 2세, 그다음에 안티파스 1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헤롯 왕가의 계보인데요. 이 헤롯 왕가가 어떤 민족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아시죠? 에서는 야곱의 그 형이잖아요. 야곱의 형이고 팥죽 사건이 에서의 유명한 사건이죠. 팥죽 사건. 그래서 팥죽 때문에 다투다가 결국은 이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이방 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에서가 얼굴이 붉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에서가 따는 그 에돔 족속의 땅이 또 붉은 땅이에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그 페트라라고 가보시죠. 보통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페트라 가보면 그 페트라가 전체 다 붉은 땅입니다. 바위도 다 빨간 벽돌이에요. 거기서 사는 사람이 에서였어요. 에서. 이 야곱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돔 족속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하고 분리된 족속이죠. 근데 이방 족속인데 어떻게 이 이방 족속이 이스라엘의 왕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좀 의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안티파스 1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조였죠. 이 하스몬 왕조 때 처음에 행정관이라고 하면 뭐 지금의 어떤 서기나 요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왕궁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무하게 됩니다. 그 하스몬 왕조 때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점점점 힘을 얻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BC 47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47년 전에 갈릴리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안티파스 2세가. 그 다음에 BC 37년에 드디어 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돼요. 유대 전체를 통할하는 왕으로 로마에서 이제 임명을 시켜준 겁니다. 로마에. 그리고 나서는 이 헤롯이 어쨌든지 자기는 에돔 족속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로마가 나를 그 임명을 해줬지만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지만 또 이스라엘에 잘 보기 위해서 또 성전을 재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헤롯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헤롯 안디바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만 관할하는 분봉왕이 됩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적이고 어떤 정략적인 이스라엘과 로마의 그 사이에 있는 이런 정략적인 이 배경 때문에 늘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리가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로마의 눈치를 봅니다.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또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또 왕 노릇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도 늘 보는 거예요. 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눈치 보기 대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눈치도 봤다가 이스라엘의 눈치도 봤다가 그 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한 헤롯 성전도 세워주는 거죠. 그러다가 요즘에 가만히 이게 정세를 보니까요, 이 헤롯 그 정세 안티파스 1세가 가만히 그 정세를 보니까 요즘에 이스라엘에 시끌시끌하단 말이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에 그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가지고 저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시끄럽게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내가 좀 인기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2절에 보니까 야고보를 그 칼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 그 요즘 문제 일으키는 그 야고보 그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 그
내가 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유대인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해요. 유대인들이 이 일로 기뻐한다.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옳았구나, 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베드로라는 사람이 제일 대장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 베드로도 한번 죽여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를 잡기로 해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가 무교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못 잡고 일단 잡아다가 못 죽이고 일단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습니다. 요 옥에 가둬놓으니까요. 옥에 가둬놓으니까 일단 그 기독교의 최고 수장인 베드로가 잡혔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끝나고 무교절 명절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제 다음 날이면 이제 죽이게 됐어요. 근데 바로 그 전날 밤에 말이죠. 죽이기로 한 그 전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요. 주의 사자가, 이 천사를 얘기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죽었고요. 첫 번째 야고보는 죽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빼내줘요. 둘 다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면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똑같은 제자인데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시는가? 왜? 똑같이 제자, 예수님의 똑같은 제자잖아요. 똑같은 제자인데 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려주셨나?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도 안 궁금하시군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궁금해야 돼요. 이런 게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성경이 재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가는 것도 중요한데 읽으면서요. 이건 왜 그러지? 이건 이렇게 하셨네? 왜 이러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 좀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면요. 성경이 재밌어져요. 이유는요. 왜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는가? 이유는 모릅니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만약 그 이유가 필요한 것이라면 그 이유를 꼭 성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겠죠. 나는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죽였고 베드로를 살린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살렸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굳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 그것은요, 이 두 사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두 사건이 다 필요한 거예요. 사도 중에 최초로 이제 야고보가 죽게 되는데요. 이 야고보가 순교하게 됐을 때 이 순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이런 단어예요. 말티즈라는 단어입니다.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는데 말티즈라는 단어예요. 이걸 말티스 이렇게 읽어요. 이 말티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순교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순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증거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순교와 증거하다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자기가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순교함으로 증거한 거예요. 야고보는.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두 사람이 모두 다 필요했던 거예요. 두 사건이 모두 다 필요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했던 것이고요. 베드로는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같이 예수를 믿고 다 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잘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전혀 사람들이 다 달라요. 교회 가서 집사직 분다고 다 집을 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못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주시는 건가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알 수 없는 일을 가지고 말이죠. 저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아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럴 거야.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뭐 이러겠어? 신약성경에도 어떤 사람이 소경을 데려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소경을 다 데려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 죄, 자기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무런 상관없었죠.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런 상관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조상의 죄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증거하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쇠사슬이 끊어지고요, 그리고 천사가 신발도 챙겨주고 겉옷도 챙겨주고, 베드로가 빨리빨리 안 했나 봐요. 베드로가 그냥 얼마나 쿨쿨 자는데 야야 그 옆구리를 팍 차면서 빨리 일어나. 베드로가 아주 넉살도 좋아요. 그냥 쿨쿨 자고 있었나 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뭐 죽을 건데 그 밤에 잠이 왔을까요? 신기하죠. 내일은 죽잖아요. 내일은 죽는데 오늘 밤에 잠이 오냐고요, 그게. 근데 베드로는 잔 거예요. 왜 잤냐면요, 베드로는 생명의 주가 예수라는, 이 주님이 생명의 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잡니다. 어쨌든지 잠을 쿨쿨 자요. 야, 신발 신으라 했더니 그냥 미그작 그냥 천사가 아주 신발도 갖다 줘. 야, 빨리빨리 신어. 옷도 갖다 줘. 야, 빨리빨리 옷도 입어. 이러면서 이제 끌고 나갑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요, 그 쇠문 앞에 이르렀더니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쇠문이요, 사람들이 열 수 없는 문입니다.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죠. 도망 못 가게. 저 쇠문을 사람이 열려 했다면요,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여시니까 아주 소리도 없이 삐그덕 소리도 없이 그냥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 계획이 있으시면 반드시 문은 열려집니다. 열 계획이 있으시면 열려지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늘 열려진 문으로 갈 것이에요.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않으면 늘 닫혀진 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열린 문을 경험해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안 가고 꼭 반대로 가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늘 닫힌 문을 경험하는 거예요. 닫힌 문. 이렇게 하나님이 극적인 은혜로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잡혔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일을 겪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더니 로데라는 어린 꼬마 아이가 달려나와서 문을 똑똑하니까 야 가봐라 해서 이제 가봤겠죠.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요, 밖에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도 깜짝 놀라고,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 선생님 오신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세상에 문이나 열어주고 가지,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뛰어가서 엄마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하고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런데요, 이 아이의 말을 들은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 다락방에서 뭘 기도한 거죠? 뭘 기도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붙들어 갔으니까 저 감옥에서 잘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견디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할 수 없죠. 당연히 하나님 제발 무탈하게 풀려나게 해주세요.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죽인다고 하는데 제발 안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풀려났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알려주는 그 아이에게 차라리 그 아이에게 네가 미쳤다 할 정도로 그냥 악담을 퍼붓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런 황당스럽고 우스운 이야기를 이 성경에 기록해 두신 데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베드로를 감옥에서 살려내신 것은 이 요한의 다락방에서, 요한의 어머니의 그 집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이걸 기록한 것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기도를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기도를 의지하지 않아요. 인간이 기도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면 인간이 기도하지 않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황당하고 우스운 이야기를 여기 기록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러므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용이 틀려도 좋다. 순서가 틀려도 괜찮아. 너희들이 와서 그냥 울기만 해도 괜찮아. 기도에 관한 말씀, 약속의 말씀,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기도할 때는 꼭 그 기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해라.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붙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몰라도 괜찮다 이런 얘기야.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용이 어떻든지 상관없고 순서가 어땠든, 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5가지 순서가 있잖아요. 이런 5가지 순서 몰라도 괜찮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형식 괜찮다. 뭐 찬양하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고 감사, 그 형식 괜찮다.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론적인 거 다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멍하게 앉아있다가도 좋으니까 뭐든지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기도라는 것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냐? 첫 번째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의 초청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의 초청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것은요, 지금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라 한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어떤 일이라도, 순서도 괜찮고 내용도 괜찮으니까 다 괜찮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만나고 싶은 겁니다. 화려한 문장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긴 시간을 드리는 그런, 긴 시간 공을 들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7시간, 8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와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기도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기도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를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16절에요. 문이 열려지고 베드로를 맞이한 성도들에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지종을 말하고요. 17절에 일단 다른 곳으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탈옥했으니까요. 어쨌든지 탈옥이잖아요. 탈옥했으니까 분명히 이제 내일 아침에는 잡으러 올 거니까 일단 베드로가 피한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요. 그렇게 이제 피하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요. 20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피신하고 이제 일단 거기는 일단 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요.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헤롯에게 찾아와서요. 헤롯에게 화목하기를 청합니다. 화평을 청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당신에게 내가 항복하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항복의 선언입니다. 그러자 21절에 보시면 헤롯이 의기양양하게 왕복을 입고요. 단상에 서서 드디어 연설을 시작합니다. 두로와 시돈을 자기 밑으로 복속시켰으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연설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환호하면서 박수하면서 아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부 이게 왜 아부냐면요. 헤롯에게 지금 잘 보여서 어떻게든지 목숨을 연명해 볼까, 어떻게든지 한 자리 차지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아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교만을 떠는 인간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오늘 이만큼 사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지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사업적 감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감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헤롯은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여기 벌레가 뭐냐 모릅니다.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이 벌레가 뭐냐? 뭐 요걸 가지고 벌레는 뭐 에이즈니 뭐 혹시 뭐가 아니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따지면 성경이 재미없어져요. 복잡해요. 근데 꼭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안 나온 거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벌레가 먹었으면 벌레가 먹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올려드린 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다 그냥 가져가시는 것 아니라 그 영광을 또 사람들에게 돌려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거는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사람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일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또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맛보게 돼요. 이게 참 이게 감사의 순환인 것 같아요. 감사의 순환. 사사기에 보면요 한없는 원망과 불평과 죄의 순환이 나오잖아요. 왜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져요. 하나 감사하면 둘 감사하게 되고요. 둘 감사하면 셋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가 줄줄이 흘러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축복된 일을 오늘 24절은요 아주 심플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첫 교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던 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질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교육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